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꼽히는 이세돌 구단하고의 세계적인 바둑 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 뒤에 신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간이 기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기사의 제목도 있었고, 4000년 바둑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알파고의 신의 한 수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 뭐 그런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계는 기계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기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후에마이,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 알파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존재를 8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자이다, 나는 부자이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추측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2100년이 되면 인간의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가 지능을 대신하는 그 펑션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해야 할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특별히 성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8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what do I do?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첫째로 주신 말씀이 하나됨으로 살아라. 참 묘합니다. 가면 갈수록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엮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부부와 남편 사이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가 되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됨으로 살라.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what do I do? 어떻게 살 것인가? 성숙됨으로 살아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10년, 20년이 가도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애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벗어야 될 때가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도 큰 시험 들고 교회 오네 안 오네, 하나님의 일을 하네 마네,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정도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지가는 것은 좀 넘어가고, 예지가는 것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그 상태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도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뭘 하면 가장 행복해 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라. 성령으로 살라.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대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Under the sun i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에다가 채우는 순간, 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순간 삶에 대한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걸 위해서 젊음을 바쳤는가,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가,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채우는 내용이 달라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컵에 설탕을 넣습니다. 넣는 설탕의 양이 극히 소수입니다. 조금밖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설탕물 맛이 날까요? 맹물 맛이 날까요? 자, 보세요. 설탕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설탕물일까요? 맹물일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속에 설탕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아직 단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설탕물일까요? 맹물일까요? 맹물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의 요소가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 이 물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 물은 아직도 맹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설탕 맛이 나기 위해서는 설탕을 어느 정도 부어야 될까요? 단맛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부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설탕의 구성 요소가 이 물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물은 아직 맹물입니다. 맛 자체가 맹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로리아 반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브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으로 충만할까? 내 안에 성령의 맛이 나갈 때. 성령의 맛이 나가고 성령의 맛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 아니겠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맛이 나를 통해서 나야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지, 성령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맹물이야. 아직도 세상 맛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도 예수의 맛을 누리고 살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누리고 살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만 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영어본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게 쓰는 시간은 시간을 웨이스트, 낭비하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시간을 구속하기도 하고 시간을 웨이스트, 낭비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쓰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같은 시간입니다만은 누군가가 미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프랑스의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띄워요.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프랑스의 실존 인물 앙리 샤르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실존 인물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아내의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기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데, 감옥에 딱 처박히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복수의 칼을 갈아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죄하다 이거예요. 무죄한 나를 이렇게 잡아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무기형을 처해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언젠간 나는 복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느 날 혼자 독방 안에 누워있는데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독방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쳐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빠삐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삐용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해준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띄워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련한 아들아, 너의 죄를 아직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죄는 바로 무엇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다. 네가 네 아내를 살인하고 안 하고 그것은 둘째이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네 인생 낭비한 죄다. 생명과 같은 시간, 그 시간을 너는 허송세월하며, 아직 없애지 마요. 다시 보여줘요. 허송세월하며 무의미하게 낭비한 죄, 바로 그것이 네 죄다. 사랑과 용서를 위해 주어진 시간들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우면서 너는 시간을 보냈다. 인생을 낭비한 죄, 그 죄는 어떤 죄보다 크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입니다만은 이 시간을 구속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 시간을 그냥 억울한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시간을 웨이스트, 낭비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바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 능력밖에 있고 오늘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 시간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자식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아니하도록, 낭비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세 가지가 살아요. 첫째로 성령으로 살면 찬양이 살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19절로 가서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시라고 하는 것은 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찬송가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9월 1일부터 우리가 새벽제단에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찬송가 한번 불러보자. 늘 우리가 찬송가 들고 다니지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이 그렇게 많아요. 저부터 안 불렀으니까.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쭉 이렇게 부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런 찬송도 찬송가 있었네?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들고 다닙니다만은 찬송가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부르면서 참 은혜가 돼요. 부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복음성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 속에서 그런 찬송이 막 살아나게 돼요. 그냥 입이 열릴 때마다 찬송이 나가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듣고, 그래서 참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안에 찬송이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찬송이 아니라 찬송이 생활이 돼서 늘 찬송 가운데 거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살고. 오늘 19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해요?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하고? 찬송하고. 이게 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하라 그 말이에요. 어제 찬송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찬송하고. 아멘. 목사님, 나 지금 찬송할 기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기분 따라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나요 지금 완전히 저기압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아, 찬송할 감정이 살아나야 찬송을 하지. 여러분, 그럴 때만 찬송하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동사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여 가르치소서.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변비 환자들은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쏙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로또를 딱 샀는데 그 사람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 사람도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며느리들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화 속에는 영이 작용해요. 영이.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속에 영이 같이 따라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음악을 듣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늘의 영성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의 영을 따라서 들어오는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의 삶과 운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참 재미있는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을 따라서 그의 가수의 운명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가수 하나가 히트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통 2000에서 3000번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부르고 말이 그렇지 자기의 곡을 2000번, 3000번, 4000번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뇌 속에 박혀도 그렇게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처럼 자기 운명이 되더라고요. 한국의 최초의 가수가 윤심덕 씨입니다. 그분이 사해 찬가라고 하는 노래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 노래 부르고 현해탄에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씨, 참 슬픈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49살의 비명에 갔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 자꾸 부를 때마다 낙엽 따라 간다는 거예요.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9에 갔습니다.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트곡 가운데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매번 간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20대 중반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수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누가 와야 썸썸을 타지. 아무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차라리 그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래야 뭐가 썸씽이 통해서 데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 히트곡 뭐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이분이 힘들어가지고 LA 지역에서 잠깐 살았어요. LA 지역에 사는 동안 송대관 씨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접시 닦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가드너라고 그래서 잔디 깎고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무슨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쨍하고 해뜰날 안 되는 일 없다 한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 계속 그 노래만 불렀거든요. 결국 쨍하고 해뜰날 10년 만에 가수왕 됐어요. 근데 처음에 송대관 씨가 히트한 노래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노래 히트한 그대로 세월이 약이 돼서 쨍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찬양으로, 그 찬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찬양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뭐가 살아요? 찬양이 살아요. 찬양이 살아.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면 감사가 살아나요. 2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항상을 그냥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맛이 없어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이 안 됩니다. Always giving to God our Father for everything.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always, 항상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감사하고, 속상한 것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왜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놓고 나면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이 됐고,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게 됐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되었고, 이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구체적으로 누구? 지적을 해봐요. 누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망은 누구의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에요. 참 묘합니다. 감사하면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Thanks 하면 looks good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좋아 보여요. 참 신기해요. 제가 우리 비서실장 보고 감사를 하니까 비서실장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뻐.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감사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내 마누라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34, 64, 34라도 괜찮아. 같은 상황입니다만은 내가 감사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여. 그렇게 좋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실래요? 얼굴을 보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고 하시라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얼굴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터 꼭 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 사막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한국은요,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몽골의 사막화 현상 때문에 황사 현상. 근데 이것이 중국과 몽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사막화 현상이 막 확산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지도 보세요. 이게 지금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막화 진행 지역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저게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런 색깔들이 보이잖아요. 저게 지금 사막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사막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우량이 적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왜 안 올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이 있거든요.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위에서 비구름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비가 오거든요. 근데 밑에서 수증기가 돼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CO2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층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증기가 못 올라가니까 왜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되고,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 사막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니까 황사가 오고, 황사가 오니까 콕콕콕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사막화처럼 변하더라. 여러분, 죽을 맛과 살 맛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이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하려고 그래요.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이래야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여기는 가만히 계시고, 뒷동네에서 크게 아멘 하셔야 반찬이 나옵니다. 여긴 가만히 계세요.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반찬 3개 더 나올 거예요. 감사를 많이 올려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형성을 하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지간에 만나서 살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광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에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2가지가 살아요. 첫째로 뭐가 살아요? 찬양이 살아요.
찬양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도 꼭 찬양 많이 들으시고 집에서도 세상적인 노래 아무리 들어봤자 요즘 노래는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네를 알겠느냐. 이게요, 지금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요즘에 랩송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가사를 알아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적인 노래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찬양을 많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런 찬양을 많이 살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면 뭐가 살아요? 감사가 살아요. 감사가 살아. 그래서 무조건 감사부터 하세요. 가정 안에 들어가서도 감사부터 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좀 뒤로 하고 좀 기다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냥 서로 만나면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올려서 하나님이 멋진 은혜의 구름을 형성을 해서 우리 가정 속에 살맛나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